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많이 또 들어본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러면 들어보기는 봤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듣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만 듣기 때문에. 원래는 듣고 질문해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말문이 열려가지고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설교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성도는 듣기만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신학교 그 설교학 그 논문을 쓸 때에 앞으로 미래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대안을 써갖고 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쓴 것이 뭐냐면은 목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설교보다 그런 설교도 해야 되지만 주고받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성도들이 또 반박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도 있어야 된다 제가 냈는데 그 교수가 점수를 잘 줬더라고요. A+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도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난 목사님만 일방적으로 그냥 말하니까 성도들이 듣기만 듣다 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 그것도 신앙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거기에 정지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뭘 한다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음식이라고 말할 때는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의 음식이면 내가 먹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먹는다라는 단어보다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고는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어.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 걸 내가 읽는 거고, 듣고는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수련교회 목사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또 유튜브로 지금은 많이 듣잖아요. 집에 앉았으면 나이 드시나 안 드시나 요 목사 들어봤다가 저 목사 들어봤다가 많이 들어요. 그 들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고, 근데 많이 듣는 것에서 끝나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적게 들어도 그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많이 있고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아. 냉장고에 음식만 넣어놓지, 이 음식은 무슨 음식, 이 음식은 무슨 음식, 냉장고 열어가지고 맨날 말해놓고 자기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음식은 무슨 음식, 그러면 내가 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요, 내가 자랑할 수,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은 100% 여러분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태어났는데 막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야 돼요. 아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가만히 들어누워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젖꼭지를 빨아야 돼요. 그걸 보고 행위라고 그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영적으로 살아가고요, 행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요, 행해야지 여러분들이요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보고 광야생활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여러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까지 거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세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9장에는 출애굽에서 이제 건너가지고 3개월째 되던 해. 여기 몇 달 됐어요? 3개월이라는 것은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강야,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뭐가 된다냐면은, 여보세요, 20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앞에 진 쳐놓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하나는 성막이라고 하는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받아온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세가 받아온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말씀을 받아내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때까지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양육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착각하면요, 우리 교회 부흥 많이 시켜갖고 또 부자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막 성도 숫자 많아가지고 성공을 한 교회로 만들자. 교회를 성공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걸 가지고 교회에 척도를 재면 안 돼요. 교회는 성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목사가 가지고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목사는 성공했는데 자가용 5대를 굴려 자기가. 성공해서 서울에 뭐 성공한 교회 목사님은 자동차 5대를 다. 일반 타는 자가용 하나 있고 또 뭐 특별히 가는 자가용 하나 있고 또 뭐 시장 가는 자가용 하나 있고. 여러분요, 그렇게 하니까 성공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어느 목사는요, 사택에서 딱 출발하면요, 경원이 딱 서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슉슉 해갖고, 교회 그 안내한 사람들 그 관리에 전해갖고, 왜? 이 지금 대장님이 가니까 지금 아무도 없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오니까 차를 따라가면서, 그 목사님 주차장에 누가 차를 세웠어요. 물어보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세웠는데 누가 감히 목사님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웠냐. 그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성공한데. 이게 회장님이나 똑같아. 회장님 전용 주차장에다가 직원이 착 세워버리니까 바로 그 직원 뭐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래놓고 성공했다고. 맞아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맞아요. 왜 성공한 목사.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CEO를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고 우리는요, 각자가 예수님 닮는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시끄럽습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그 세계관으로,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네 말이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매일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요?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를 먹으면 여러분 뭐 수박을 먹고 화장실에 가면 수박 그 이상하게 나와. 먹은 거에 나온다니까 다수화돼가지고. 우리 백원장님 블루베리 많이 드셔보세요. 블루베리만 일주일 동안 먹으면요 변도 블루베리 색깔이 나온다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블루베리 5,000원씩 사다가 신을 계속 먹어봐. 그러면 블루베리가 나와. 아셔야 돼요. 이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냐면 아이고 기분 나쁘게 또 저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면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읽고 먹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닮게 되세요? 예수님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면 이제 내 말과 내 인격과 내 성품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CEO를 만드는, 목사를 CEO 만드는 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이고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가 모든 지체를 움직입니다. 머리가 손가락 보고 까딱까딱 해라 그러면 까딱까딱 하고요. 머리 속에서 이 들리는 기관 있잖아요. 귀. 머릿속에 있는 뇌혈관이 소리를 듣게 하는 혈관이 있어요. 그 뇌가 있어요. 거기가 고장나면 소리 안 들립니다. 아셔야 돼요. 또 내 눈을 이렇게 보게 하는 신경이 있어요. 보게 하는 뇌 기관이. 거기가 여러분 고장나면요. 눈이 안 보입니다. 또 말을 하는 뇌가 있어요. 말. 거기 뇌가 고장나면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대로 몸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대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수련교회 머리면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부속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런데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머리 말을 안 들어. 머리에서는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가고 머리에서 강으로 가라니까 바다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건 문제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손이요 발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 반대쪽에 사는 친구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예수님 반대쪽에 누가 산다고요? 마귀가 살아. 마귀가 까만 집에 까만 집에서 까만 옷 입고 마귀가 사는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더니 그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누구에게 마귀 짓을 하냐? 우리는요. 바로 우리 가까운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여러분 알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마귀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혈기 낼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시기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 속에 일어나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갖고 막 미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갔다가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수장교회 가 엎어버리라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죄책감을 하나도 안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막 화내고 분노하고 가도 집에 가면은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러고 있으면 자신을 돌아봐. 내가 아직도 마귀구나. 예수만 믿었지 내 모든 손발, 정신까지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검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나를 쓰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도 아무 부담도 없고 당연히 내가 잘했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일을 갈리라. 잡히기만 잡혀봐라 교회 와서. 그리고 이를 뜩뜩 깔고 오니까 교회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처받은 그 상처를 갖고 와가지고 오늘 걸렸다가는 오늘 내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 지금까지. 그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회는 뭐다 하는 것이냐? 자기의 얼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날 영을 보는 얼굴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내가 남을 보고 성질이 나면 내 안에 성질이 들어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앉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 성질을 갖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할 거냐? 설교 듣고 이것을 뽑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몇 명 나왔냐? 예? 전도사 오늘 몇 명 나왔어? 예, 어제보다 앞주보다 2명 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명 더 나온 것 갖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2명 더 나왔는데도 막 부엌에 가면 싸우고, 막 1여전도에 가면 싸우고, 2구역 가면 싸우고, 막 이렇게 해도 막 2명 더 나오면 돼.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가 사도 신앙 고백에 나왔어요. 네,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하러 온다고 그래요? 신앙 고백할 때 봐라, 여러분 외우면서도 물어보면 또 몰라. 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하러 온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신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그냥 우리 데려러 가려 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반드시 세상 끝에 재림을 하는데 뭐하러 재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재림하신다고. 지금 여러분 교회 40년 다녔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했고, 그러면 일주일이 한 1년에 50주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40 곱하기 50주 해보세요. 몇 번인가. 네? 그렇게 외워도 우리가 외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심판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벌써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은 지금 나눠져 버렸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로 탁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영생과 사망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그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올 때는. 그러면 무슨 심판을 하러 오냐면요, 신앙생활의 심판이에요. 자, 제가 일부러 신앙생활의 심판이라는 것은 행위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행위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15절에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백보자 심판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들이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행위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14절로 15절에 보면 여기 13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행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지옥에 떨어버렸는데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도 영으로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은, 천국은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은
부활을 안 한다고 믿는데 아니에요. 사망의 부활을 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니까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을 시켜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을 시켜가지고 보세요. 안 믿는 자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지옥, 우리는 그냥 성경에 지옥 불 이렇게 알지만 외경에 보면은 지옥도 12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나와요. 지옥.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이제 참고만. 지옥도 여러분요, 악한 일 하면 더 센 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활시키고 지옥 볼 때 행위를 심판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 천국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천당도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요.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평양에 뭐 북한을 보면 잘 알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하고 저 신의주 가에 사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신의주 저 압록강 근방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근데 평양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보다 잘 살아. 보니까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안 가면 웃겨 말아야지. 갔다 와봐요. 갔다 와봐. 이번에 뭐죠 그러면요 스위스에 갔다 온 사람 찍어갖고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진짜 평양을 그 무슨 강 옆에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평양에 사느라고 얼마나 애쓰던가 풀독자들. 평양.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니까 똑같을 줄 알지만요.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분명하게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잘해 똑바로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행함은 뭐냐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부자 만들고 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고 오늘 본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이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제사장은 오직 제사 지내는 거에 1년 연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제사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나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 아들이 또 믿는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간증을 듣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간증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도 뭐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어느 집사님이 근데 뭐 큰 은혜를 못 받았는 모양이에요. 이 집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모태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완전히 죽은 거야. 아니 입신 상태. 영혼이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 영이 밖으로 툭 튀어나간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탈을 한 거예요. 내 영혼. 근데 그때에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나갔으면 내 영혼이. 근데 천국에 가려고 마음 먹었더니 사다리가 내려온 사다리가. 어디 사다리 내려온 거 없어요. 그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 한상이거든. 사다리가 나타나는데 옆에 또 신앙생활 하는 권사님도 또 딱 나왔어. 육체 이탈이 나왔어. 그런데 이 권사님도 사다리가 쭈르륵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 사다리하고 그 권사님 사다리 두 개가 딱 내려왔는데, 권사님은 그 자기 사다리 타오려고 자기도 자기 사다리 타고 왔는데, 자기 사다리는 사다리가 이렇게 총총총총 바뀌어야 올라가기 쉽잖아요. 자기는 사다리 하나 있다가 두 개 빠지고, 그 다음에 부실부실 올라가고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지고, 올라가니까 세 개가 빠졌어. 세 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올라가는지 몰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다리 붙잡고 세 개 빠진 뒤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면. 근데 옆에 권사님 사다리는 총총 빠진 게 없어. 막 착착착착 막 쉽게 막 노래 부르면서 천성에 가는 길 막 노래 부르면서 자기는 노래는 소리가 안 해. 땀을 축축 흘리고 죽을 똥 살 똥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이쪽 옆에 있는 권사님은 얼마나 빠지면 땀도 안 나고 올라가고 천국 가서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왔다. 그래고 커피 한잔 해라 하고 냉커피도 인지 모르겠지만 냉커피 한잔 하라고 막 하시는. 자기는 늦게 그 사다리 빈 거 그 매꾸매 그 올라오다가 땀을 흘리고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먼저 올라온 권사님하고 예수님 둘이 앉아 웃고 막 냉커피 먹으라 하면서 또 진짜 또 그런 냉커피가 있는 줄 알았네. 없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반가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빈대 올라오다 그거. 그러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불공평하게 사다리 총총 거 주고 자기는 가운데 빈 것들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 막 대든 거예요. 저 권사는 뭘 잘했다고 말이야? 사다리 총총을 주고 나는 하나 있으면 또 두 개 비고 막 이런 걸 줬냐고 막 예수님께 달라드니까 내가 그런 걸 주면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사다리를 만들었지 않냐 그래. 내가 언제 그런 사다리 만든 적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예배에 빠진 것만큼 비었다는 거예요. 네 안 그랬냐? 예배 한 번 나오면 이틀 두 번 빠지고. 그 권사는 총총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사다리가 비었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환상이더라는 딱 깨보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집사님이 깨닫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여러분요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겠지만 가지는 가겠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새벽이고 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 부흥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7절로 15절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이 뭐냐?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실.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마귀의 행실에서 예수님의 행실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 마귀의 형상을 뭐라고 하면 첼렘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마귀는요 최고 잘하는 거 열 잘 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분을 내어도 오래 내지 마라. 하루 해가 질 때까지 내지 말고 마귀가 틈을 털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최고로 쉽게 잘하는 게 뭐냐면 성질 내는 거거든. 혈기 내는 거. 교회에서도. 근데 이 혈기가 뭐냐면 마귀의 습성 1호예요. 마귀 습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혈기가 아니고 온유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건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귀는 뭐냐? 나는 마음이 강팍하고 혈기가 있다. 이렇게 마귀는 자기를, 그리고 마귀가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마귀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예수님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결도 구별돼서, 성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그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16절로 25절에 어디에 우리 흰옷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오를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오를 행실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을 타고 여러분의 성품을 타고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오면 첫째 혈기, 두 번째 미움,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질투, 다섯 번째 원한, 나중에는 한맺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걸 갖고 한이 맺혀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몇 장 몇 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내가 지금 2000번째 하고 있는데도 지금 갈라디아 5장 22절도 못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몇 장 몇 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마귀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기업이 뭐냐 그러면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옷이 벌거벗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분명하게 흰옷을 입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강야에서 해야 될 숙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말씀이잖아요. 지금 19장에 모세가 이거 받아온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분명한 것이에요. 성질이 올라오면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성질을 내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 아버지, 내 속에 마귀가 아직도 안 떠나갖고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쪽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요, 누가 성질 내도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닮아져서 우리 수정교인들이 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웃는 얼굴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